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옆 사람과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이후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 기뻐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믿음이 붕됐으면 좋겠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특별히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누구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서에 이어서 계속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에 세 가지의 또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하루하루의 미래 속에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적 의미로 기록되어진 옥중서신이라. 한 가지 더는 지상에 있는 어떤 모든 교회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본질과 속사람은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랑의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서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허물과 혹 실수가 있어도 책망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바울 서신.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첫째는 옥중서신, 두 번째는 사랑의 서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독한 본문의 핵심적인 무려 4장에 비해서 16번이나 한 번과 두 번, 세 번만 기록이 되어져도 대단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인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수에 16번이나 기쁨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건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어진 것이라. 그래서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 조금 우리가 한문의 문화권 쪽에서 한문의 소개로 말하게 되어지면 희락의 복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옥중서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서신, 세 번째로는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바울, 지금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단어예요. 지금 언제 사형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늘 불안한 마음속에 있는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체험적 신앙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 측면에서는 지금으로는 그리스와
튀에르키에라고 하는 곳에 어떤 접경의 조그만한 국경 도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핍박들, 가난들, 기근들, 그 속에서 기뻐하라?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조롱과 디스 혹은 안티적인 그런 시대 속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좋다, 행복하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인데, 꼭 무엇이 성취되어지고 소유되어져야만 기쁨이 있고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요즘 이 시대를 기쁨 상실의 시대, 모두가 만나면 인상들이 달라요. 다 죽겠다는 것이고 못 살겠다는 것이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럴 때 참된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징, 사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물론 마음속으로도 기쁨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어디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얼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하게 되어지면 터널, 얼굴로. 그래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표정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뭐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기쁨을 좀 찾고 기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아주 간단하다, 쉽다, 그리고 짧다. 에베소서보다도 3분의 1이 짧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직 예수,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제가 뭐냐, 우리의 능력이 뭐냐 하게 될 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참 좋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자,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범적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신약교회에 이런 교회들을 본받고 싶은 몇 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의 기본이 되어지는 기본적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원시적 교회의 모습이다. 최초의 신약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준,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였으면, 한 가지 더는 아가야를 중심으로 한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재림신앙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오늘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만나면 감사가 있었던 교회. 한 가지 조금 더 미리 소개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특징적인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중,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이기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집에 가시면 4장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웬만하면 1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읽게 되어지면 뭔가 착 마음속에 와지는, 감동이 되어지는, 꽂히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붙드는 기도의 제목도 되어지고, 또 하루, 한 주, 한 달을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다 하게 되실 때에 뭐가 변해요? 밥 먹는 거 똑같습니다. 직장생활, 세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체는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진다.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쁘다, 신난다,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물론 신학적 측면에서 최고의 기쁨은 죄 용서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쁨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하늘의 기쁨, 예배의 기쁨. 그래서 신앙생활은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오면서도 인상 쓰고 서로 만나고 나서 꼭 송충이 먹은 입처럼 인상 쓰고. 개인적으로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데, 웃으면 복이 와요 한다든지, 옛날에 그 코미디언들 고 배삼룡, 구봉서 뭐 이런 분들 얼마나 좋았어요. 예배 마치고 하루 주일날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쉬면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런 코미디 극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근엄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또 권한을 가지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사랑인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광교회에서의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늘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자, 옆사람에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서를 읽고 듣고 때에 따라서는 암송하면서 잃어버렸던 다시 기쁨을 찾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가복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형식은 편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동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고 나니까 마게도니아, 즉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알고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유럽의 관문이 되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없었고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식일 아침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하고 찾아가서 강가에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곳에서 루디아 자주 장사를 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지만 세례를 주고, 사업을 하는 여자였고 여장부였기 때문에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서 초대교회, 즉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 한국도 그런 상황이지만 여성 주도적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귀신의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뒤에 이 소녀를 조종하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던 것이 손해가 되어지니까, 돈벌이가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미풍양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뭐했어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움직여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들이 만약에 죄수들이 다 탈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부흥되기 시작했던 바로 그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감옥으로 돈을 넣어주면 영치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선교 헌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위로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오늘 교회로 말하게 되면 목회 협력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지역을 목회하고 있었던 에바브로 기독편으로 그 헌금을 보내주는 것에 대한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정도까지 가게 되어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핵심적인 성도들이 약간의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도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말 그대로 서신의 형식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로 하는 거예요. 그 인사하는 자기의 소개 속에는 그리고 축복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은 부분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그래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을 윤리, 매너라고 말하게 될 때에 매너가 경쟁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인사 잘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웃는데 침 뱉을 사람이 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그냥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사만 해도 이 인사는 축복이잖아요. 해도 누가 주신다? 너희들은 복을 빌어라. 복은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은혜를 받고 어디 가서 이런 문안을 받고 어디 가서 이런 축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문 용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철학은요, 너 자신을 알라 안 가르쳐줘요. 그냥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나름대로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면 어디로 가는가를 통전적으로 인생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 존재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1절에 자기에 대해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소개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기적이 있었지만 로마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순교하여 죽어도 절대로 원망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옛날에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유교적 의식을 갖다 보니까 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종님이라고도 붙이기도 했고요. 문자적 측면에서 종은 종이지 님은 뭐예요? 그냥 종놈 하면 좀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개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데, 나는 누구냐라고 하게 될 때에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의 의미도 있고요, 소속의 의미도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도구라는 뜻이에요. 둘로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재산입니다. 노예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인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윤리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때리고 죽여도 이건 물건이니까.
말 안 듣고 속상하고 병들면 내다 팔면 되는 것들이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눌로스 노예적 개념이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바로 그런 존재라, 그런 사람이라. 이런 그의 자기 소개에 대한 의도 속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량하신 테텔스타이, 값을 치르고 사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황송한 것이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죄 용서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즉 죽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은인이에요.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다 하게 해줄 때는 나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소유, 살아있는 것도 건강도 혹시 재능도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샀으니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거 하나만 알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한 가지 더는요, 종이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의견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어요. 종은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이 종의 뜻이에요. 주인의 생각이 노예의 생각이에요.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참 잘했다 칭찬 상급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로 가라게 되어지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근데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일하고 칭찬과 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받으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라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인정하지 않고 상 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느냐라고 혹시 섭섭하다면 이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잘 생각해보자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하게 해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게 해주실 때는 철저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상처받고 시험 받고 떠나가고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살기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때 당시에 눌로스라고 하는 노예 혹은 종이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깊은 신학적 의미, 그러면 종은 비참하다. 요즘 흔히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말하면 루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종,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이름, 나도 역시 영광스러움. 세상 사람들은 둘로스라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혹 초롱할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게 될 때에 그 영광스러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흔히 옛날에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불렀을 때의 느낌과 감정,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동 기록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장로교회의 정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연령적 측면에서 어떤 권위적 측면에서 바울과 디모데는요, 이건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이고 혹은 부목사이고 교육 목사이고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공동 성경 기록자로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의 겸손, 바울의 디모데 부교역자에 대한 사랑. 조직적 측면에서는 담임 목사가 모든 교회의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사역적 측면에서는 목사의 평등권입니다.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아도 10년, 20년 목사가 되어진 사람과 똑같은 권한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바울의 겸손, 바울의 사랑, 바울의 디모데 사역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결국 돌기둥에 참수되어 순교하고 맙니다. 누가 이것을 이어가겠어요? 디모데가. 오늘 말하게 되어지면 후임자가 디모데가 되어질 것이겠지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라고요? 빌립보에 사는, 이게 지역이에요. 로컬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빌립보 교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직자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이게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까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거룩,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 자,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성도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까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룩하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고 해서 먹는 것이 다르고 입는 것이 다르고 뭐 쓴 멸루관이 다르고 금으로 된 옷을 입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분리돼 있어서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기구고 똑같은 눌로스인데 그 안에서 구별하여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왜 분리해 놔요? 왜 구별해요?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도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죄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백성, 이것을 가리가 세인트, 성도라 일컬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거 별거냐? 별거예요.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이니까 생각도 좀 구별해야 되고, 우리 적은 부분이지만 똑같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헌금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 돈으로, 물질도 똑같은 가치는 똑같은 1,000원, 10,000원, 10만 원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 여러분, 술 먹으면 저 친구 지옥 가고 천국에 못 가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구별되어야 하고요, 조금 더 가치관적 측면에서는 삶의 목적도 구별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구별되어야 되고 말도 구별되어야 되고 가치관도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자 성도들이라. 성도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 있고 권력이 있고 비주얼 좋고 학벌이 있다고 해서 성도라고 붙여주는 것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없다 해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분을 조금 부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유집사와 순집사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 여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책임을 지고 서로 위로하고 평안하게 은혜가 되도록 공동체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도일 것이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임직 혹은 안수를 받고 취임을 하게 될 때 선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의 평안과 화목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찾아가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시키고 이해시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게 되어질 때는 직분을 말하게 될 때 장로라고 하게 되어지지만 이방인들을 사용하게 될 때는 이게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직분자들, 그들에게 그래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일 수도 있고요, 무난하게 되어지는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 빌립보서, 물론 모든 예배 시간에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자랑할 것 없어요. 자기의 공로 폐에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전제가 뭐다? 은혜라.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개혁적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은혜라는 단어적 측면에서는 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공동체이다? 은혜의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면 그렇게 하지 않고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진다면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 진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좀 성경에 되어져 있는 것이지 제가 욕한 건 아니고요. 물론 자식들이라 한 것이 좀 쉬운 표현으로는 새끼들아 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혹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못해도, 일을 하다가 조금 깨도, 실수해도 뭐가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야 한다. 은혜가. 예배, 제가 설교가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지난 주간에 제가 5월 달을 할 때 보국 호원의 달,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보국 호원이 아니고 호국 보내 달입니다. 알어. 이게 둘을 줄여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은혜는 됐잖아. 예, 은혜는 됐습니다. 그럼 됐지. 예를 들면 교회는 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얼굴 보고 확인. 당신의 얼굴을 보면 시작.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동시에 이 2절 속에는요, 바울 신학의 삼위일체적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제1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2위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응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시라. 이런 깊은 신학적 의미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이 평강은 그냥 평안하다, 영어로 말하게 되는 해피, 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에이레네. 영어 번역으로는 해피지만 이것은 올바른 관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뼈가 딱 올바르게 되어져야 건강하고 딱 서 있지요. 만약에 이게 뼈가 어긋나게 되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 목사와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목사하고 어긋나고 삐끗하게 되신데 예배가 은혜가 되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면 평안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서신의 형식이기 때문에 문안이기는 하지만 이 문안 속에 자기의 소객 속에 또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이 축복 속에는 아주 깊은 바울의 신학이 있게 되어지고 그의 사랑의 마음도 있게 되어진다.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신학적 의미의 인사가 될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행전 26장. 그 이제 주 예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당해 될 때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착고에 차인 것 이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믿음일까? 오늘 말씀의 첫째 3절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스칼의 생각하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나쁜 생각하면 나쁜 놈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감사. 생각이 중요하다. 물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도 누가 주었고요? 사탄이 주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도 그렇다면 우리 누가 주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요. 생각이라고 할 때 싱크라고 하는 것이 말하게 될 땐 생크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추억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멘션이라고 해서 말한다, 간증한다, 고백한다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교회를 생각하게 해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지수는 감사 지수라. 바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추억해보니까, 기억해보니까 뭐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철이 드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차 주차 이 복잡하고 이런 곳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공동체라고 하게 될 때에 이걸 교회로 말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고마움.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좀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언어가 카라 그런 말이에요. 카라라고 하는 어떤 걸그룹이 있지요.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만나는 그런 행복한 시간,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냥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9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9절 이하에 나오니까 그 지역에 넘어가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요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분 어떤 행사 있으면 참여해요. 선교회 모임 있다면 참여하고, 구역 모임 있다면 참여하고. 이것이 착한 일이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복음으로 교제.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시기를 원하는 거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오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기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누가 보고 싶어요? 다시 옆 사람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그런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서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